네, 오늘은 단순하게 믿기만 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 TV 뉴스만 틀면 연일 보도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소식 때문에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폭격으로 건물이 순식간에 폭삭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정말 죽어가는 정말 난민들을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모습들, 수천 명이 죽었다는 소식들, 절규하는 어린이들, 또 인질로 잡혀간 그 가족들 때문에 애타해하는 그 가족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얼마나 이게 비극적이고 가슴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이 한 주간 매일 성경 묵상할 때 아주 비슷한 류의 안타까움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중에 선왕은 가뭄에 콩나듯 이렇게 어쩌다가 한 명씩 나오고 대부분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악한 왕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벌받는 그런 왕들로 가득합니다. 그 때문에 또 나라가 또 쑥대밭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아비암은 왕이 된 지 3년 다스리고 죽어요. 폐위를 당합니다. 나답이라는 왕은 2년 동안 죄만 짓다가 또 바사라는 사람한테 반역으로 죽습니다. 이 바사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해서 죽게 돼요. 이 시므리는 자기가 반역한 것처럼 반역 안 당하려고 이 바사, 그 선왕의 가족들, 관계되는 사람은 전부 다 이잡듯이 뒤져서 6일 동안 싹 피해 숙청을 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다 죽였으니 나는 안전하겠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7일째 되는 날 군대 지휘관인 이 오므리라는 사람에게 반역을 당해서 또 죽습니다. 반역에 반역, 반역 위에 또 반역, 끊임없는 피해 숙청, 정말 비극적인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놈의 왕이 도대체 뭐라고 왕 되려고 그렇게 안달복달 하다가 나락으로 결국 떨어집니까? 그래서 저는 왕 시켜줘도 안 할랍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왕 안 시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지저분해졌을까요? 그 원인을 거꾸로 거슬러 가보면 솔로몬에게 도달합니다. 솔로몬이 워낙 많은 이방 여인들, 그들이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그걸 다 허용하고 산당을 지어주는 그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성경 범위를 읽고 묵상하던 중에 이제 3명의 여자, 왕의 아내이자 또 엄마이기도 하고 며느리이기도 한 이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왕을 주무르고 자식을 주무르고 나라를 막 혼잡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들의 이 행태를 잘 좀 지켜보면 그 속에서 깊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주목해 볼 여자는 누군가 하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의 엄마 암몬 사람 나아마라는 사람입니다.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었지만 결론은 솔로몬의 아내인데 암몬 사람 나아마예요. 원래 외국 사람 이름 얘기하거나 족보 얘기하면 이제 금방 아이고 머리가 아프고 막 졸립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아마라고 하는 여자는 솔로몬의 1,000명 아내 가운데 넘버 1입니다. 그러니까 왕후 중전이 되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뒤를 이제 이 르호보암이 잇게 되죠. 솔로몬의 결혼 생활 첫 단추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 결혼했기 때문에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럼 첫 단추가 잘못 껴졌으니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암몬 여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또 바로의 그 공주를 또 취하고 그 뒤에도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왜 솔로몬이 취한 아내들 가운데 이스라엘 여자가 있다는 말이 없죠? 1,000명의 아내들 중에 이스라엘 여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된 겁니다. 신자가 신자와 결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기록될 이유가 없는데,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한 것, 이것은 성경에 기록해서 특정해야 할 만큼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어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결혼을 하는데 서로 상통하여 결혼하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교통 못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7장 3절 4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모세 오경이 없어서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몰랐나요? 아니면 지혜가 부족해서 신명기에 이 기록된 말씀을 몰랐나요? 그럴 수가 없지요.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도 그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이 말씀을, 기록된 이 말씀을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순간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고 갑자기 멸망이 임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두려워서 결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런 이방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하는 데는 자기 나름대로 또 변명거리도 있어요. 뭐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나? 내 나라를 위해서 외교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거지.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변명거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거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니까,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적당한 타협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안 믿는 것, 불신앙, 이게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 믿음의 반대는 믿으면서 의심하는 것. 이 정도면 어때?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반대입니다. 믿음에 의심이 섞이는 순간 하나님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럽니다. 그건 응답 안 된다. 그건 믿음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무엇이든 구할 것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구해봐야 소용없다. 그건 믿음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따랐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불순종한 이 솔로몬의 선택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되는지 몰라요. 이 솔로몬의 첫째 아내이자 중전인 나아마라는 여자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열왕기상 14장 21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 바로 뒤에 나오는 22, 24절 말씀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이 죄 짓는데 엄청 탁월한 거예요. 뛰어났어요.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기록이 따라 나와요. 엄마가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 그 다음에 이런 부정적인 기록이 따라오는 것으로 볼 때에 이 불신앙의 엄마가 뒤에 따라오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에 깊이 관여하고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 성경 속에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암몬 사람은 원래부터 가증한 밀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이 밀콤 다른 또 말로는
몰렉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소 대가리에 몸은 인간의 몸이고 팔을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서 군부를 떼면요, 이 팔 쪽이 아주 뜨겁게 달구어지는 거죠. 그러면 벌겋게 달구어진 그 팔에다가 아이를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자기 자식을 거기다 갖다 바치는 아주 파렴치하고 야만적인 신앙, 이게 바로 밀콤, 몰렉 신앙이었습니다. 암몬 족속들이 이 신앙을 했단 말이에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분명히 힘주어 말씀하신 겁니다. 결단코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솔로몬이 단순하게 믿었다면 이 몰렉을 위한 산당을 지어줄 겁니까? 안 지어줄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지어줘야 안 지어줘야 돼요? 안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이 산당을 지어줘요. 근데 어떻게 지어주느냐 하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길지만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신 아스다롯, 이건 이제 아세라 신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콤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요, 겁도 없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이 몰렉을 위한 신당을 딱 차려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의 결과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자를 또 주목해 봐야 되는데 남유다 아사 왕의 할머니 마아가라는 사람, 마아가. 이 아사라는 왕은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왕 가운데서 이제 다윗의 길을 간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인데 열왕기상 15장 12,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사가 말이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그럽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태우의 위를 패했다. 태우는 할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했는데 이 왜 또 태우냐? 이게 이제 할머니, 그러니까 왕의 할머니를 지칭하는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 가운데 어머니라고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정확하게 말하면 아사 왕의 할머니입니다. 로보암의, 다른 말로 하면 로보암의 아내예요. 로보암의 아내. 다시 말하면 솔로몬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솔로몬이 불신자와 결혼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 며느리들도 이런 며느리를 봅니다. 자식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뭐 우리 엄마도 몰렉신 섬기고 밀콤신 섬기고 하는데 뭐 우리 아내가 뭐 아세라신 섬기는 거 뭐가 문제야? 그러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 전체가 정결함과 거룩함은 사라지고 음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음란하다는 표현이요,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신부된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건 영적인 간음인 것과 같거든요. 그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상 섬기는 곳에는 이 땅에 음란이 가득했어요. 아세라는 땅에 속한 농경신, 풍요를 주는 농경신이라고 보고, 바알은 하늘에 속한 풍요를 주는 농경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고 땅과 만나가지고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씨 뿌리는 때가 되면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바알 신 혹은 아세라 신전에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사제들과 질판한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창과 그 여자 기생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단순히 그렇게 몸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신을 모시는 사제들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 합법적인, 자기들이 모시는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가서 그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방 신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남색이나 여색하는 동성 연애자들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색하던 음란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아요. 지금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고 왕들의 반역과 반역, 피해 숙청이 일어나고 막 온 나라가 음란하게 이렇게 백성들을 죄짓도록 만드는 이 일의 첫 단추가 뭐였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솔로몬의 이 시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는 분은 이 시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꾸 상황 논리로 말씀에 물타기 하지 말고 단순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결혼 1순위 조건, 여러분 며느리 사위 얻는 1순위 조건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그거면 족하다, 그렇게 좀 품으시기 바라요. 근데 여기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러면 이게 조금 좀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잘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돼 그래 놓고 그 사돈 될 사람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거나 아니면 내 사돈 될 사람 혹은 며느리 될 사람이 청년부 회장 뭐 새벽기도 가는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면 이제 딸 시집 못 보내는 겁니다. 왜입니까? 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품절남 이제 없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 중매 좀 서주세요. 저 다른 거 안 바랍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뭘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권사님 신학생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죽어도 그건 안 됩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우리 딸이 사모되는 건 안 돼요. 아니 듣는 목사 섭섭하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 대단히 좋지는 않아도 기본은 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기를 부탁합니다. 기본하는 사람이 사위나 며느리가 되기를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그거면 족하다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본한다는 게 뭡니까? 주일 성수하는 사람, 11조 드리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한 가지 정도는 최소한 봉사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받을 기본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떠나 있으면 복에서도 떠나 있다. 이거 하나님의 주실 복에서도 떠나 있다. 심지어 불신자와 결혼하는 건요, 다가올 고통이 확정되어 있음을 알고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놔놓고 나중에 막 울면서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는? 네가 해놔놓고.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얼마나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외모가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고 인품 좋고 나만 바라봐 주는 데다가 심지어 남들이 갖지 않은 믿음까지 좋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 없다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청년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다 그러면서
연애도 잘 믿는 사람과 연애를 잘 못하고 불신자하고 연애하는, 그럼 이 불신자와 연애하는 사람들, 혹은 자꾸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서 짝을 찾는 사람들이 공식처럼 하는 말이 뭔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은 사람 없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만나려고 한다. 이럽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서로 너무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 신비감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니까 매주 만나니까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신비감이 없을 수밖에요. 그런데요, 다른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 보면 어떨까요? 좋아 죽습니다. 왜요? 잘 모르거든요. 너무 새롭거든요. 볼수록 그냥 새롭고 신비롭거든요. 그런데 그 신비감도 시간 지나면 다 익숙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건 3년이면 좋게요. 여러분, 부부생활 처음에 아무리 꼼냥꼼냥 막 좋아가지고 죽더라도 나중에 3년 지나면 손잡으면 네 살이 내 살 같고 내 살이 네 살 같은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 아니면,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저는 지금도 심장이 뜁니다. 남편 손잡으면 심장에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꼭. 여러분, 당연히 익숙해지면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해가요. 그게 뭐 사랑이 식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다른 데서 배우자 찾지 말고 교회에서 찾으세요. 제일 물 좋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나이트 아닙니다. 교회가 제일 물 좋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청년들 받아합시다. 교회가, 청년들, 자, 큰 소리로, 교회가 제일 물이 좋다. 아니, 결혼하신 분들 말고요. 자, 결혼 안 한 분들 다시 한번 외칩니다. 교회가, 크게, 교회가 제일 물이 좋다. 삼성교회가 제일 물이 좋아요. 할렐루야. 밖에 나가봐야 별 사람 없습니다. 그나마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검증돼서 안전해요. 왜냐하니까 신앙생활 같이 해보면 알잖아요. 막 먹는 때는 막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뭐 좀 봉사하자 그러면 싹 꽁무니를 빼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다 알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뭐 괜찮은 사람 없다 그래갖고 나가가지고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본 적이 없는데 그냥 허우대만 보고 덜컥 이렇게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제발 만나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 세우길 바랍니다. 이랬는데 또 하나 걸림돌이, 그걸 막는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돈될 이 어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라. 나는 저 사람과 사돈 못 하겠다. 만나지 마라. 여러분들이 결혼합니까? 자녀들이 결혼하지. 요즘 결혼하고 자녀 낳고 막 이게 너무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안 낳아가지고 나라가 지금 쪼그라들 판이에요. 자꾸 하도록 붙여줘야 되는데 내 마음에 사돈될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아서 너희 결혼하지 마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 마음이 안 맞으면요, 예배만 드리고 가세요. 예배 드릴 때 서로 마주보고 예배 안 드립니다. 다 누굴 봐요? 저를 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서로 좋다 그러면 만나게 해주세요. 예? 아까 말했던 그 기본만 되면 됩니다.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서로 모자라도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청년들 입을 안 떼보니까 도저히 내가 지금 이제 머릿속에 막 굴러가죠. 그죠? 누구 괜찮은 사람 있나 없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만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여자 주목해 봐야 될, 제일 주목해 봐야 될 여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여로보암의 아내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아비야가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병의 병명도 모르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아이가 시름시름 죽어가니까 이게 애가 탄 아버지 그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 왕비를 변장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왕될 것을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에게 찾아가게 합니다. 자기는 못 찾아가. 왜냐하니까 왕될 때, 자기를 왕되도록 그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네 위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잘 되게 해줄게.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줬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 완전 뒷등으로 던져버리고
단과 베델에다가 여호와라면서 막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기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감히 얼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서 아닌 척 하면서 우리 아들이 아픈데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변장을 하고 선지자가 있는 실로로 왔습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는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미 눈이 멀어요. 실명이 된 상태입니다. 안 보여요. 변장을 했어도 안 했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가 문을 열고 딱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예언하셔요. 뭐라고 하냐니까, 이 지금 너를 찾아오는 여자의 정체가 여로보암의 아내 왕비다.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아이가 아파가지고 물으러 왔는데 그 아이는 죽을 거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곧이어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히 멸족하게 될 거다.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똥처럼 생각하죠. 음식물 찌꺼기처럼 생각해요. 음스. 그러니까 똥을 치워버리듯이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쓸어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그 설거지에서 맑게 씻어버리듯이 그렇게 치워버리겠다. 나는 그거 인간으로 안 본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절대로 편히 못 죽고 조상들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고 개 죽음 당해서 객사하고 짐승 밥 된다. 아주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얘기를 이제 아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12절에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주 무서운 심판이에요. 아들 살리려고 왔는데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때 17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여자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 딱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뭔고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로부터 들려졌는데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읍에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들어가야죠. 저 같으면요 절대로 그 성읍에 안 들어갑니다. 아니, 성읍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아들에게 겨눠져 있는 이 총에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아요. 내가 문지방을 밟는 순간 방아쇠를 당겨서 아들을 죽게 만드는데 어떻게 성읍을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요 겁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덜렁 일어나가지고 가버려요. 성읍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니나 다를까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으로 쑥 들어갔는데 아들이 죽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엎어져 가지고 회개하면서 선지자에게 매달렸겠죠. 제가 잘못했으면 우리 아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동안 여호와께 지은 죄들을 이 자리에서 다 회개하면 두 번 다시 말씀 어기지 않을게. 이제부터 순종하는 삶 살게요. 서원기도도 하고 막 금식기도라도 하면서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엎어져 가지고 아들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저 같으면 거기서 매달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지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이제 진멸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했더니 이 니느웨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막 회개를 합니다. 방성대곡을 하고 막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거든요. 그랬더니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뭐 했다? 돌이키셨다. 또 예레미야 26장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 좋아해서 재미로 사람 죽이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 여자가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여자예요. 하나님이 병든 아들을 만약에 무조건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요, 굳이 이 여자가 변장하고 뭐 내려오는 헛수고할 필요 없이 내려오기 전에 그냥 보는 데서 죽여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변장해서 내려와서 아이야 선지자의 집 그 문을 딱 여는 순간, 야, 네 아들 죽었다, 이렇게 그냥 고해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긴 심판의 메시지를 다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성읍에 들어갈 때에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냐고요? 시간차를 두느냐? 회개하고 자복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아이야 선지자를 만난 이 실로에서부터 성읍이 있던 디르사까지의 거리가 약 48km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지도에 실로가 밑에 있고 그 위에 디르사가 있잖아요. 디르사가 수도 성읍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까지 48km. 근데 48km 이러면 어느 정도 거리인가 여러분 필이 빡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좋은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초록색으로 밑에 있는 그 지점이 우리 삼성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걸어서 계속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빨간 점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니까 구미시청이에요. 여러분 구미시청까지 대부분 아시죠? 구미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구미시청까지 걸어가면 저희가 46km,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모 박스에 파랗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글씨가 뭐냐 하니까 12시간 16분 걸어서 정상적인 성인이 걸었을 때에 12시간 16분 걸린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하루 만에는 못 갈 것이고 걸어서 간다면 이틀 만에 갈 것이고 왕비니까 나는 안 걸을래, 마차를 탔다 그러면 하루는 좋게 가야 될 거리입니다. 자, 이 48km라고 하는 거리는 이 여자에게 준 마지막 회개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회개의 기회였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팍 죽였어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네가 성읍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서 문지방에 딱 이르면 죽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 어떡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에이, 설마 내가 성읍 들어간다고 아들 죽겠나? 이 재수 없는 소리나 하고 자빠졌네.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복채 안 줘. 그러고는 마치 이 무슨 점쟁이한테 안 좋은 재수 없는 소리 듣고 자리 박차고 일어나 나가는 사람처럼 나와가지고는 성읍으로 털레털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고민도 없어요. 이 여자가 집에 들어갔더니 슬피 울며 통곡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벌써 아이가 죽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 죽었냐 물어봤더니 얼마 안 된 거예요. 자기가 문지방에 발을 들여놓은 그 시점에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 내게 주어진 그 회개의 시간을 내가 날려버렸구나. 내가 그때 여호와의 이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이 여호와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기만 했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서 회개라도 해봤다면, 그런 불신앙에 대한 후회가 그때 몰려왔을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서 결국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성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 말고 이런저런 상황에다가 막 타협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믿고 한번 순종해 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가 내가 살고 내 자녀도 살고 가정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 더해서도 빼서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길을 감으로 인생의 위기를 뛰어넘고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